할렐루야. 2022년이 되었습니다. 얼른 입에 잘 이렇게 달라붙지가 않아서 아직도 2022년이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한참 생각을 해야 2022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2022년 하면 그런 날을 맞이할 수나 있을까? 참 아득한 날이었는데 벌써 그 날을 맞이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도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세월은 흘러가고 또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주요한 과제는 이 지나가고 흘러가는 것 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으로 이 영원한 것을 붙잡아서 허망한 인생을 극복하고 질 좋은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특별히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곁에 두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풍요롭고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야말로 영혼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고 영혼에 잇대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떡국은 드셨습니까? 성탄절에 선물로 떡국을 나누어 드렸으니까 아마 잘 드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떡국을 드셨으면 이제 한 살 더 먹으신 것이죠. 그런데 한 살 더 드셨다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새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을 다짐하지 못한다면 끊어낼 건 끊어내고 취할 건 취하고 결심할 건 결심하면서 마음의 다짐을 갖지 않는다면 떡국을 여러 번 드시고 달력을 바꾸어 걸었어도 새해라고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이렇게 옛날과는 다른 마음으로 눈여겨봤습니다. 어제와 달라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나무의 그 건물, 늘 걷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2022년 새 첫째 주일이지 하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새해는 이렇게 언제나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 같은,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어쩌면 지나온 시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고 잘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와 희망 그리고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새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째 주일을 맞아 우리가 삶의 매듭을 짓고 어제까지 작년에 있었던 모든 안 좋은 것들은 다 그냥 이번 기회에 싹 잊어버리고 이루어야 될 일은 조금 이 새해에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새해가 좋고 새해 첫째 주일이
우리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해 첫째 주를 맞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다시 영원한 것을 붙잡읍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아니 지금까지도 했지만 그러나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열어서 다가가고 조금이라도 더 나누고 조금이라도 더 웃고 조금이라도 더 겸손하고 조금이라도 더 부지런하고 조금이라도 더 새해에는 예배사를 일찍 나오고 조금이라도 더 특별 새벽기도에 빠지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조금이라도 더 또 뭐 있죠? 등등 조금이라도 더 섬기면서 마음 짱짱하게 먹고 새롭게 다짐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도구로 허벌나게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의 강에서 영원한 생명을 건져내자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소멸되어 버리는 한많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고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새해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과 다짐으로 올 한 해도 아니 새해도 활짝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희망찬 새해를 보다 새롭게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미래를 살아갈 여호수아에게 무슨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한미천 둔두하게 집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마음 졸이고 살면 주어진 것도 못 찾아 먹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죠. 지난 한 해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졸이고 살았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미래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심해지면 우울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몸도 굳고 삶도 굳습니다. 병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고 살지 못하고 마음 졸이고 삽니다. 호랑이와 꽃감이라는 전래 동화 있죠. 호랑이가 온다고 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던 아이가 꽃감을 준다고 하니까 울음을 그칩니다. 그러다 마침 밖에서 엿듣고 있던 호랑이가 엄마, 나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꽃감인가 보네 하고 두려움증이 드니까 용맹과 기상을 자랑하는 호랑이도 도망가더라 하는 이야기죠. 마음이 쫄려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호랑이 해를 맞았어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마음 졸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쫄리게 하는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합니다. 어릴 때 제가 동네에서 부자 뵀는데 애들하고 이 구슬치기나 딱지치기 하다가 가끔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략 상균의 집은 잘 안 건듭니다. 왜냐하면 아들만 6이니까 저것 건들면 떼거지 주로 달라올 것이다. 그런데도 센 놈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덤비면 제가 안 되겠으면 우리 집에 무서운 삼촌이 있는데
내가 우리 무서운 삼촌한테 걸리면 너는 죽어. 그렇게 해서 기싸움에서 이깁니다. 우리 집에 있는 무서운 삼촌이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는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니까 겨울에 손등이 트잖아요. 삼촌한테 걸리면 얼마나 독을 가지고 세게 문질러 버리는지 피가 나도록 문질러 버리니까 삼촌만 오면 36개 출행당했어요. 무서운 삼촌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과 다툴 때 너는 우리 삼촌이 혼내줄 거야 하는 이 뒷심에 대한 믿음이 친구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은 확신이 없는 데서, 믿을 구석이 없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다는 것은 의심한다는 이야기죠. 의심이 생기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면 마음 졸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 졸이고 살아가면요, 심장병, 유장병, 우울증, 스트레스 증후군 등등 시달려서 건강하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먹으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으라는 것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어 주길 것이기 때문에 쫄지 마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을 너의 뒷배로 가지고 마음 쫄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 정의롭고 평화롭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의하고 전쟁 있고 갈등 있고 힘든 세상이 있다 하더라도 쫄지 않습니다. 더 나은 미래가 있음을 아는 사람은 닥친 현실에 낭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습니다. 더 큰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은 지금 난감한 일을 당하여도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담담하게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죠. 오히려 새로운 일들을 창조해내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더 큰 정신세계와 미래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물 위를 마른 땅처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가 이는 현실을 의식하고 두려워할 때는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어째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난감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저력이고 풍랑이 있는 바다 같은 인생을 용기 있게 헤쳐나가는 삶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마음 졸이고 살다가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이 여인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으로 번역된 이 악한 영은 선한 능력과는 반대되는 말이죠. 악한 영을 가진 귀신 또는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간질시키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고 탐욕을 갖게 하고 교만하게 굴게 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우울하고 초조하고 어둡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런 마음은 선한 능력과는 달리 생명과 삶을 병들게 합니다. 몸도 마음도 삶도 병든 것입니다. 이 여인도 이러한 귀신에 확진되어서 마음 졸이고 살다 보니 허리가 꼬부러졌습니다. 허리 펴고 당당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을 만난 예수님, 이 여인에게 보다 더 큰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세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여기서 내 병이 나았다 그러지 않으시고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러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를 병들게 한 악령을 내가 쫓아내주고 내가 너를 이 귀신에서부터 풀어줬다, 놓이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수하시고 허리를 펴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순서를 보니까 먼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안수하십니다. 악령이 나간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보다 더 큰 영적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짐작하건대 아마도 이후로는 더 큰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음 놓고 허리 쫙 펴고 당당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음 놓고 허리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그 뜻 다 헤아릴 수 없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삶이 계속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두어가지 않고 또 한 해를 유예기간으로 새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당당하게 살라 하십니다.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더 큰 정신세계, 더 큰 영적 세계에 믿음을 두고 그 믿음의 뒷심, 믿음의 저력으로 쫄지 말고 허리 펴고 당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내가 이루었던 꿈이 막혔다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브레이크 걸렸다고 두려워하고 쫄고 그렇게 새해를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영적인 세계에서 더 큰 능력으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뒷심에서 단단하게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흘러가는 시간을 더 나아가 사랑으로 채워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건져내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우리가 살아봐서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감으로 다 알고 있듯이 느끼고 있듯이 귀신들이 날뛰는 세상입니다. 돈 귀신, 권력 귀신, 진영 귀신, 양극화 귀신, 가짜 뉴스 귀신, 패배주의 귀신 등등 악한 영들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불신, 이간,
편가름, 갈등, 모함, 적개심, 가짜뉴스, 이런 것들은 모두 귀신 들린 증상, 악한 영들이 빚어내는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풍경을 빚어내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위험한 귀신에 확진되어서 시달리는 영혼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무증상이라고 하던데, 귀신 들려가지고 내가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자기가 이런 세계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분노하고 자기도 모르게 모함하고 자기도 모르게 가짜뉴스 발휘하는 무증상들이 많아요. 지난 한 해 동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겹도록 들었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리, 부정, 부패, 적폐, 불법, 허위, 사기, 뇌물, 청탁, 배임, 그리고 내로남불, 적반하장, 제 식구 봐주기, 악취 진동 등등, 도대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귀신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보여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참 부끄러운, 참 절박한, 절망스러운 그런 풍경을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자성어로 그 시대를 평가하는 이 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묘소동초라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묘소동초란 말은 고양이와 쥐가 자리를 함께한다 하는 뜻이죠. 보통 쥐는 곡식을 훔쳐먹고 고양이는 쥐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한패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도둑을 잡아야 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가 민간과 짜고 불법을 저지르고 언론과 권력이 결탁하고 검찰과 건설업자가 한통속이 되고 종교인과 비종교인이 똑같고 교회 안팎이 다 똑같고 다 한통속이 됐어요. 한마디로 이판사판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단속하는 자와 단속받는 자가 야합하면 못할 짓이 없다라고 지적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권력자들은 못할 짓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을 개돼지 뿐만 아니라 아주 안중에도 넣고 있지 않는 모습을 그래 보입니다.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간다면 과연 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맡겨놓을 수 있을까? 이제말로 민이 깨어서, 국민이 깨어서, 민이 깨어서 세상도 바꾸고 평화도 만들어가고 민이 각성하고 일어나서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을 해야 되는데, 그 민이 어디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야 되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묘소 동초 아니냐. 안타까운 심정이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쳐가는 우리 국민들이 더 피곤합니다. 피곤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와중에서 다시 새해는 희망을 품고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더 큰 정신세계, 더 높은 영적인 세계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우리의 허리를 펴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쫄았던 마음 내려놓습니다.
대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은총의 새날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선한 능력에 의지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의 행진곡으로 삼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계획보다 훨씬 더 멋진 계획을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밀고 가십니다. 오늘 보네포 목사님 선한 능력으로 준비 찬송으로 불렀는데 지난해의 짙은 어둠이 우리 삶을 짓눌러도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우리 하금 또한 새해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새 날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큰 능력, 더 높은 선한 능력을 의지하고 마음 놓고 허리 펴고 살아가는 새해 365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